요즘 날씨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비가 왔다가 이건 또 더웠다가 이거 뭐 변덕이 죽을 듯하다 그러더니만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렇다. 지구온난화 현상은 이 지역에는 비가 쫙 쏴지고, 여기 포항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지만 거기는 또 비가 안 와가지고 또 가뭄이 또 심하대. 충청도 저기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재난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이거 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어떤 데는 물난리 나고 어떤 데는 여긴 뭐 가뭄 때문에 난리가 나고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돌아보면 우리가 잘 관리하면 될 거를, 자연 공해들, 이 매연들 등등의 모든 현상들이 이런 지구온난화 현상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부에서 돈 많이, 전기자동차 다 바꿔버리면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회사도 마찬가지죠. 공장에 뿜어내는 것들 그거 다 어떻게 시설 다 갖춰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손을 못 대는 거죠. 진실인 줄 알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손을 내지 못하는 그런 이유, 그게 바로 불편한 진실이다. 불편한 진실이다. 불편한 줄 알고 있으면서도 진실이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지역별로 큰 재앙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 불편한 것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실이라면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놔두고 방치하고 그저 묵과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언젠가는 큰 위기를 당하고 고통이 당하고 재앙이 만다. 그걸 바로 오늘은 저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불편하더라도 진실이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 그 일을 감당하십시다. 그 일을 꼭 지켜내십시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니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생 최대의 위기, 불편함이 그의 모든 생애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그 불편함 앞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라고 망설일 때에 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불편해도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젊은 시절부터 아주 혹독한 경험을 합니다.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17, 18살 쯤에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잡혀오거든요.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끌려가서, 그리고 이후에 총리가 되는 그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던가? 그것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일을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편하지 않게 진실을 지킬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던가? 그 원동력의 힘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마음이 민첩하고 그리고 방백들 위에 뛰어났다. 그렇게 뛰어날 수 있던 또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이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므로 그가 민첩하였고 방백들보다도 뛰어났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영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에 사로잡혔다는 이 뜻은 무슨 뜻인가? 온전히 사로잡혔다, 이 뜻은 충만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충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이다, 그럼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혔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이런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그 어떤 것에서 온전하게 사로잡혔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싹 사로잡혔더니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그것이 심지어는 그의 목숨과 직결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진실이라면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합니다. 완전히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을 가장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는데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혔나요? 물질입니까? 아니면은 정욕입니까? 이생의 자랑입니까?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이것은 그래도 긍정적인데 미움입니까? 시기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제가 3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 사로잡힌 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내 운명이 결정됩니다.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그런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운명이 결정된 사람.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생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사로잡혀야 되는가? 오늘 이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8절에 거룩한 영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어떤 위기가, 어떤 공고함이 그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불편으로 삶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이라면 불편해도 진실을 지켜나갔던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한 것들 참 많을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한 것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이 이 불편한 속에 잠자고 있는 이 진실을 묵과해버리고 덮어버린다면 과연 이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진실을 지키어 나가는 그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수많은 불편한 것들, 그 가운데 세 가지를 요약하여서 저도 여러분도 그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불편한 진실, 성도는 반드시 거룩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거룩성. 어떻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참 무겁게 들립니다.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의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 다니엘은 젊었을부터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왔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그가 탁월한 명철과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그를 들어서 앞으로 그 나라의 큰 인물로 양육하는, 그 양육의 대상으로 이 다니엘이 뽑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풍부한 양식과 음식,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통하여 그들에게 기름진 것으로 이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대목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고기들이 나오는 모든 음식들은 바벨론의 우상의 신상 앞에 제사를 지냈던 그런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상에서 올려졌던 그 음식들을 다니엘은 먹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17, 18살 때 되면 식욕이 왕성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먹어도 또 배고프고 돌이라도 삭힐 정도, 그 정도의 식욕이 왕성하잖아요.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이 그런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상 앞에 전하는 음식이다, 나는 먹지 않겠다, 절제하는 대목입니다. 아니, 그것을 먹지 아니하면 어쩌면 목숨에 크게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구별된 삶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거룩이라는 그러한 삶이라면 나는 그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 이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쉽사리 그런 것이 무너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유혹과 환경 속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오늘 보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였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얼마나 결심이 강하였는지. 아이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머리띠를 딱 두고 필성해가지고 나는 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뜻을 정하여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결심을 다 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지요. 다니엘은 나는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나는 뜻을 정하여 내 몸을 지키리라, 나를 더럽게 하지 않으리라, 구별된 거룩함, 그 거룩을 추구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이 다니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이 거룩성을 잃어버린다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겠습니까? 성도 뜻이 뭡니까?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다, 구별된 자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거룩성을 망각해버리면 과연 이 시대의 교회는 어디 있고 오늘 이 시대의 성도는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은 바로 이 구별된 거룩성, 그래서 뜻을 정하여서 그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다니엘, 이 다니엘의 거룩을 유지하면서 생활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다소 내 인생의 불편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쩌면은 그것이 내 출세에 장애가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은 사업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고, 승진과 승급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다니엘을 기억하십시다. 다니엘, 거룩을 추구하며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를 지켜내리라. 다니엘처럼 불편하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기 위하여 뜻을 정하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은 거룩한 영으로 지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마디로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는 거룩성을 추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고급하게 하나님께서 사용되는 이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아무나 고급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고급하게 사용하는가? 창조주 하나님은 고급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거룩상을 추구하며 남겨진 자들입니다. 거루특입니다. 잘려지지만, 세상의 환경에서 잘려지지만, 그러나 거기서 싹이 날 남겨진 거루특이와 같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하고 사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서 거룩성을 추구하라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세상과 동일하게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거룩성을 유지하라고, 거룩한 씨앗이 되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만 해도 자그마치 62번이나 거룩해야 한다, 성도는 거룩해야 한다,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그토록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것이 너무나 무너지고 있다, 이 사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직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거룩성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재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권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믿음의 근본인 거룩성을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가 이 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닮아야 될 첫 번째 다니엘, 거룩성을 유지하자. 성도는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성도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다소 불편한 것들이 참 많아요. 솔직히 그렇지요. 바르게 살려고 하면 손해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일도요, 바르게 살려고 하면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또 성진하려고 하면, 바르게 하려고 하면 성진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불편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마저도 그 바른 삶을 무너뜨렸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마저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보편적인 일이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불의인데 다들 그러니 나도 그래야 되겠다 라고 해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 6장 4절 본문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있습니다. 아무 허물을, 계속 넘겨주세요. 다음 거 읽으세요.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심이었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관직에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정말 오래 있었어요. 훈련받은 것까지 생각하면 5, 60년 이상을 관직에 머물러서 정치에 관한하는 거의 정치 구단입니다. 요즘도 정치계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치 몇 단 된다, 뭐 8단이다, 9단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정말 능구렁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특히나 요즘처럼 청문회가 있는데도 아니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긴 시간 동안에 정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지금 부정을 찾지 못했다는 청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지켜온 이 다니엘, 정권이 바뀌면 청문회를 합니다. 새로운 관직 관료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지요. 그 청문회 할 때쯤 되면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저분은 차라리 장관 후보로 안 나왔으면 좋을 뻔했다. 괜히 나와가지고 집안 내력 다 공개가 되고, 괜히 나와가지고 어디에 이사를 몇 번 다니고 뭐가 부정했던 거 다 드러나고,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가집니다. 차라리 후보로 안 나왔으면은 그저 조용히 넘어갈 것을 후보로 나와가지고 다 드러나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세상에 오염되어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질되어 버린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 한 사람을 올려놓고 청문회 한다면 아마도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각가지 일들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정하고 부패한 일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 보면 참 위대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어찌하든지 간에 바른 삶을 살려고 정말 노력한 사람 같아요. 이 다니엘의 허점을 찾기 위해서요, 당시에 총리는 3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2사람, 다니엘을 제외한 나머지 2사람, 그리고 많은 방백들이 낱낱이 뒤졌지만 허물을 찾을 것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청렴하게 살아왔던지, 얼마나 바른 삶을 살아왔던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깨우쳐주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참으로 이 바른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 총리로 재직할 때 부정한 청탁도 얼마나 많이 받았을 것이며 개인 사역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그에게 그런 일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니까 그렇지, 성경에 나온 다니엘이니까 그렇지, 나는 그렇게는 못해. 오늘 그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지우개로 다 지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곳곳에 교회당에서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장엄한 찬양대, 그리고 예배의 찬양과
주옥 같은 메시지들, 설교들, 예배의 순서마다 은혜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령 예배는 또다시 출발되고 있다는 사실이 50%의 예배, 남아있는 50%가 남아있다는 것, 그게 뭡니까? 이제 삶의 터전으로 갑니다. 유혹이 불꽃처럼 튀고 있는 그곳에, 세상의 현장에서 나의 예배의 삶이 50% 남아있다는 것, 그곳에 가서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또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마저 오늘 이 예배로 끝나버린다면 이 세상에 누가 빛이 됩니까? 누가 소금이 되겠습니까? 빛은 꺼져버린 빛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이 세상은 온통 암흑의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하여 비록 내 인기가 짓밟히고 내 명예가 손상이 되고 한다 할지라도 삶의 터전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우리 또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자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일생 동안에 이걸 통하여 그런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애를 썼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이름은 영어 공부할 때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다니엘 이름을 지어준 분은 미국 교수님이었어요. 저를 부르더니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4년 동안에 내가 이 지역에서 한인들 많이 지켜봤고, 또 한국 목사들, 한국 교회들 많이 지켜봤네. 너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다니엘 같은, 불편하지만 진실을 지켜나가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정한 하루만이 아니라 내 삶의 터전에서 정말 불편하더라도 신앙생활 해나가기 위하여서, 믿음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바르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라도 그렇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 다 하니까, 보편적인 일이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뭐 어때? 목사가 그러니까, 장로가 그러니까, 권사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어때? 아니 세상 사람이 다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어때? 이런 생각들 다 지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나는 바르게 살아야지. 이것이 바로 빛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바르게 살아야지. 이게 바로 소금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바른 삶을 추구한,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 일생을 살아오고 내 삶의 뒤를 돌아볼 때에, 오늘 주님 나라 가기 전에 또 다른 청문회가 나에게 있을 때에 바른 삶의 흔적들이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불편한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소개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불편해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 보십시오. 3번 시간 정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기도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자꾸 도둑질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지만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바쁜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의 시간만큼은 도둑질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불편해도 기도하는 것,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이라면 이걸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일.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성도는 영혼의 호흡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이 모습이 영혼의 호흡이거든요.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수준 높은 영성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불편한 일이 있어도,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도 다니엘은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본문에 전에 하던 그대로 이 이야기는 기도가 몸에 배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체질화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실인 것을 알고는 그런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편해도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그동안 내가 잘 살아왔는데, 목사님 기도 없이 여기까지 제가 왔는데 뭐 잘 살아왔는데요, 아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 시간 낭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그 시간은 실패의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아프고 기도하고 험난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그런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했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 길을 복되다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부를 때도 호칭이 달라요.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다니엘 4장 8절에 거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왕이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왕이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향하여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을 향하여 너는 거룩한 영이 있는 자다. 기도의 용사를 향하여 거룩한 영이 있는 자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힘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물질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자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에게 너는 거룩한 영이 있는 자, 이 이야기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으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이 총리 다니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이 왕의 의인이 지켜 있음에도 알고 기도하면 죽음이 그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에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얼마나 불편함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 가히 다니엘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갈수록 기도의 용사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너무 불편하거든요. 시간도 불편하고 모든 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은 그 불편함을 기도로 해결해 나갑니다. 위기를 기도로 극복합니다. 인생의 말미에도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강둑 언덕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이 다니엘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 그것도 세계를 호령하는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 다니엘 일국의 포로로 잡혀온 그 다니엘 향하여 너는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가능한 사람이다. 세상에 왕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왕이 부하에게 너는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불편하지요.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불편하지요. 금요일날 기도하십시다. 수요일날 기도하십시다. 불편하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불편하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너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가능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하면서 그를 가능한 사람이라고, 무엇이든지 가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엎드려 기도할 때에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옵니다. 많은 반대의 세력, 그의 허물을 찾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 다니엘 그 한 사람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래 보아도 환경이 열악한 분들 참 많습니다. 건강이 나약한 분들 많이 계셔요. 물질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약함이 강함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 생활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불편하지만 진실이라는 것, 기도의 자리를 즐겨 찾아서 이 예배당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 무릎부터 닿았습니까? 발바닥부터 닿았습니까? 오늘 아침 당장에 일어날 때에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까? 아니면 발바닥부터 닿았나요? 무릎의 강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부터 먼저 꿇는 무릎의 강자, 그들의 삶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바벨론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능한 사람인데 꿈 하나 꾸어놓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걸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도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특히나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요, 기도의 대상이 틀린 분이 계셔. 오늘 여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환경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환경 붙들고, 사람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붙들고.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늘 시험에 들어. 환경에 시험 들고 사람의 시험 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어떤 시험도 이겨내고 어떠한 무너지 아니하고 불편하지만 그 일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참 바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 너무너무 바빠요. 불편해요. 그렇지만 불편함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것, 영혼의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 때로는 중보기도 합시다. 때로는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요즘 보십시오. 뻥뻥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굉장한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철이라서 각기 즐기고 있지만 외부의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을까 싶어서 조마조마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감해 있지 않거든요. 굉장한 위기 촉발해 있는 나라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 생각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아예 지워버리죠.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선택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그래서 정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정하고, 그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로 똘똘 뭉치고, 그리고 그 기도 작정하기로 불같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가정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작정하면, 여기서 기도하고 저기서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하면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하기 불편한 것들 참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 진실이 있어요. 불편하다고 눈 감아버리면 안 됩니다. 불편하지만 진실이면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인생길에 거룩이라는 것이 늘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실이 있다면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불편함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남들 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성도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애써서 그 길을 걸어가 보자고요. 그래야지 여기가 소돔이 안 됩니다. 고모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진실,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 놓친 분들 많이 계시죠? 기도의 시간 잃어버린 분들 많이 계시죠? 기도의 시간 뒤로 불편한 것들 때문에, 시간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다 뒤로 미루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